자, 이제 열왕기 8장 얘기죠. 열왕기 하 8장 이야기.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9장까지 굉장히 길죠. 17, 18, 19, 20, 21, 22 6장 더하기 9장 15장. 열왕기가 굉장히 짧은 책인데 열왕기 상이 이게 22장, 하가 25장인데 그래봤자 47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 47장 중에서 15장이라는 분량을 여기 이제 할애를 해놨어요.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중을 많이 다룬 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얘기죠. 거의 뭐 이 엘리야, 엘리사하고 뭐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거의 뭐 절반을 이룬다 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죠.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때가 이제 8세기, 7세기, 8세기, 8세기, 9세기 선지자고요. 요시야 왕 때 또 이제 요때 이제 선지자들이 와르르 쏟아 나오고 요때도 선지자들이 와르르 쏟아지는데 요때 선지자들과 요때 선지자들은 다르죠. 여기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기는 북이스라엘 망한 후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부터는 여기는 남유다 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막 무턱대고 읽어서 글씨만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큰 그림을 이렇게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막 점점 놀면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요 성경의 한 부분에 집착하고 부분에 매여 있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성경은 절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책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이 큰 그림, 쉽게 말하면 이 큰 그림 위에 또 더 큰 그림이 있잖아요. 더 큰 그림. 예?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이 성경 66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위치가 있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위치가 있고 사무엘의 위치가 있고 열왕기의 위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위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인 곳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죠. 주로 이단들이 이러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를 읽을 때에도 도대체 이 기록을 할 때, 기록을 남겨주실 때 어디에다가 왜 그렇게 에너지를 실어서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핵심 키포인트가 뭘까?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 알게 하는 성경 캠프 때 이걸 전체 그림을 이번에는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체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림 퍼즐을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20시간 동안에 이걸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이제 9장까지
근데 열왕기 하에 와가지고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3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엘리사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 특징은 엘리야와 엘리사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특징은 이들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금송아지 숭배 신앙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바알 신앙까지 묶어졌어요. 아합 왕 때. 그래서 한 가지도 심각한데 두 가지가 심각하게 묶어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야 될 제사장, 레위인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아무나 불러다가 제사장 삼고 레위인을 삼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 쪽으로 흘러가죠. 거기다가 강력한 바알 숭배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어져 버려가는 상태.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미션을 주었다라는 그 미션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션은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베나다스 밑에 있는 장군이거든요.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게 이제 오늘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이 세 가지 미션을 줘서 세 가지 미션 준 것이 이때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나왔습니다 하고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호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의 미션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미션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르쳐주는 거였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랑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셨을까? 북이스라엘을 왜 망했을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예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예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예 살지 않아요. 그래요. 오직 우상에 푹 빠져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바알 신앙의 금송아지 숭배에 푹 젖어서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요. 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또 희망을 주지만 그들이 역시 바알 신앙을 제거하고 금송아지 숭배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희망을 줬지만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이혼 증서.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면 상관이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이혼 증서 쓰면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신명기 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본 부인이 이혼 증서 써줘서 나갔어요. 그럼 본 남편한테는 돌아올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얘기는 영원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막 많이 쏟아놓으셨던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뒤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질문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930년 이후에 결국은 언제까지냐면 722년까지 200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쏟으셨지만 그들이 사랑을 희망을 점점 더 부패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풍요로워질수록 더 부패하고 타락했더라. 그래서 희망이 아예 0.001%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그리 젊은 아기들까지 어른까지 막 그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희생을 쏟으셨고 그들에게 가능성을 보셨지만 0.001%도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쏟지 않으시죠. 그래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됐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먹고 살 길이 없어져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게 되죠. 자식을 삶아서 나눠 먹는 정도의 위급한 상황.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 엘리사가 말하죠. 내일 이맘때 곡식이 엄청나게 너희들한테 선물 될 거다라고 말할 때 비웃었죠. 그때 나병 환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 곡식이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들이 환청을 듣고 몽땅 기구와 식량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죠. 그 바람에 그걸 불신했던 사람이 밟혀 죽는 사건, 이것까지 우리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8장 얘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7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장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있으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밟혀 죽었더라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4장에서 이 수넴 여인이 자기를 이 엘리사를 도와줘가지고 식량을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거처로 내줬어요. 2층 집을 다락방을 내주면서 엘리사가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줘서 그 여인이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선물로 받았죠. 근데 그 자식이 죽었었어요. 다시 살려줬죠. 그 여인입니다.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집에서 지금 기거하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준 그 여인한테 이르기를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거기 거주해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간 기근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예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의 구약에서는 가뭄과 기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 타락했음, 부패했음, 우상의 숭배로 그들이 철저하게 부패했음,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게 가뭄과 기근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뭄과 기근 이후에 나오는 것이 칼이죠. 칼. 전쟁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그 이후에 전염병으로 징계를 당하고, 이것이 네 가지 중한 벌. 이래서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에스겔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동안 떠나서 블레셋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7년이 다 끝났어요. 여인이 블레셋 사람 땅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후에 이제 기근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 그 땅을 남이 가지고 있어요. 남이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왕 앞에 나가서 그 땅을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행한 일을 게하시를 통해서 듣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풀려지는 상태죠.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이 수넴 여인한테 무슨 일을 했었느냐라는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할 때 게하시가 이르되 이 내조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입니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다시 그 상황을 설명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를 위해서 한 관리를 명해가지고요. 그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고 해라. 그 땅 취해가지고 먹은 것까지 다 돌려주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악한 왕일지라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아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수넴 여인은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돌아와서도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소유를 다시 찾게 하셨더라.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말씀대로 이 여인에게는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훌륭해서 은혜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게하시를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다메섹으로 엘리사가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한테는 이 엘리사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왜냐하면 나하만 장군도 나병을 고쳐줬죠. 이 사람들 사마리아 공격하러 왔다가 도단에 엘리사 공격하러 왔다가 이 사람들 다 눈멀어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잘 먹여갖고 다 돌려보내주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한테는 이 엘리사가 두려움의 대상이고요, 경외의 대상이 되었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대접도 안 해요. 그래서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보다 지금 아람 왕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을 떠났음,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 다 가지고 왔어요. 낙타 40마리까지. 낙타 40마리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아람 지역, 하란 지역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낙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러 갈 때 기도했잖아요.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 내가 물 달라 그러면 나한테 물도 주고 10마리 낙타를 데리고 갔는데 그 10마리 낙타한테 물 떠주는 여인,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허락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했는데 리브가가 와서 그 낙타한테 물을 떠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당나귀를 데리고 가지 않고 낙타를 데리고 간 이유가 하란 땅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르단 땅, 요르단 시리아 땅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고 하십시오. 하사엘한테. 분명히 근데 미션이 하사엘한테 왕이 되도록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미 제자 되었으니까 미션 첫 번째는 완성되었고 두 번째 이제 미션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연스럽게 가가지고 베나다시 병들었을 때. 그러나 반드시 치료되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죽습니다. 이러면은 또 문제 복잡해지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산다고 얘기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사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얼굴을 쏘아봤어요. 막 이렇게 막 째려보는 거죠. 하사엘이 도대체 저 양반이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막 그렇잖아요. 한 사람 왔는데 막 눈을 뜯어보면서 얼굴을 흩어보면서 막 눈을 쏘아보면서 상대방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쳐다보는 모습, 그겁니다. 그리고는 울었어요. 한참 이 하사엘을 보고 엘리사가 웁니다. 왜 울었냐면 여기 설명하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왜 웁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한 일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냐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사엘을 몽댕이로 들어가지고 이들을 아주 잔인하게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성을 불지를 것이며 이제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가르는 이 잔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단 말이죠. 하사엘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하사엘은 아직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할지도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미션을 주셨고 엘리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거기 나만 장군도 믿어서 치유받았고 지금 베나닷도 하나님을 섬기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지금 하사엘도 자기가 개 같은 자, 나같이 약한 자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엘리사가 한 말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내가 왕이 될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다.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 하더냐? 예,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이방 장군인데 하나님 말씀을 엘리사의 말을 따라요. 만약에 하사엘이 남의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소리를 어디서 감히 와가지고 우리 신전의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 신의 지도자도 아닌데 감히 그런 말에 건방지게 하면서 안 들었으면 왕이 되지를 않죠. 근데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왕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요. 왕의 얼을 덮어가지고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물 적셔서 이불을 덮으면요. 그게 이제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숨 모셔가지고 질식사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 와합의 아들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왕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요람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구분해서 쓴 겁니다. 요람이 여호람입니다. 제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여호람, 남유다 왕도 여호람이 헷갈리니까 북이스라엘을 요람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벌써 이제 미션이 끝났잖아요. 하사엘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 아직 몰라요. 그거는 미래는 하나님이 예정한 어떤 뜻 가운데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이 예정의 섭리는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회개 통해서 구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건 예정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결정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건 결정된 걸, 그 결정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 결정이 예정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도 심판받기로 예정이 돼 있지만 뭣도 예정이 돼 있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것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한테도 똑같이 회개의 길,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다.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책임도 네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일찍 죽죠. 그래서 동생 여호람, 곧 요람이 왕이 됐고, 남유다 왕국도 여호사밧이 죽고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였더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 통치를 한 거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서서 아합의 집과 같았더라. 근데 이 여호람 남유다 왕도 이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도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여기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갈라졌죠. 여기 이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한테 반역을 당하고 엘라도 시므리한테 반역당하고, 시므리는 오므리 왕조한테 반역을 당하죠. 거기에 이제 아합이 등장하고, 아합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 죽고 지금 여호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를 요람이라고 또 한다. 근데 이가 이제 9장에서 등장하는 예후 왕조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얘기부터 여기 이제 아비암 또는 아비야, 여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왕이 되잖아요. 아사. 그래서 이 바하사와 아사 시기에 이제 계속 전쟁이 있게 됐죠. 그리고는 이 오므리 왕조 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사밧이 등장해요. 여기 이제 40년 넘게 통치를 하니까 길게 통치를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쭉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호람 시작하는 요 시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기 남유다 왕국의 뒤에 이제 역대기에서도 강조합니다만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중요한 왕들 얘기만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같이 출발하지만 아사가 길게 왕을 하고요, 여호사밧이 길게 왕을 하고요, 여호람이 여기 같이 왕이 됩니다. 같이. 요때 얘기해. 근데 이 요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요 집안과 요 집안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걸 이제 성경에는 앞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기록된 거 읽고 지나가다 보면은 앞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스토리가 중간에 이 부분적인 것에 매이면은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 아합 집안에 사돈을 맺습니다. 근데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잖아요. 이세벨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레바논 땅에 엣바알이라는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근데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과 이 집안이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 여기 사돈을 맺어요. 그 사돈을 맺는데 이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여호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호람과 결혼하니까 바알 신앙이 여기가 이제 이때 이제 바알 신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알 신앙이. 근데 이 사돈을 맺으니까 아달랴가 들어오니까 이 여호람에게 바알의 신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그가 여호람이 8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합 집과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아합 집과 같이 했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바알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에도. 이는 아합의 딸, 그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그가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세벨의 딸.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중요한 건 19절이에요. 근데 이들도 바알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도 똑같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더라.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언약은 없잖아요. 여로보암한테 말했어요. 다윗처럼 언약했어요. 이 여로보암한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다윗처럼 하면은 너와 네 조상들도 영원히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할 거다.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언약을 깨버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제사장들 다 내쫓고 레위인들 다 내쫓아버리고 일반인들 제사장 삼고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언약을 깬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언약 전통을 금송아지 숭배를 이어가는데 이때 오므리 때 이 엣바알과 사돈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세벨이 와가지고 여기다 바알 신앙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유다에게까지 사돈을 맺음으로 이게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엣바알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레바논 사람. 근데 여기 이 이세벨의 딸과 여기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비록 12지파라 하더라도. 근데 그 딸을 결혼해가지고 바알 신앙이 들어와요. 근데 다윗한테 언약을 했어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아달랴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끈을 끊지 않고 이어오는 이유는 다윗의 언약 때문이다.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다윗 같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해가지고 자기 위에 왕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속국이었는데 여호람 때 에돔이 이때 타락하면요. 여기 여호사밧 때 모압 왕도 반역을 했잖아요. 여기 북이스라엘 속국이었는데, 그죠? 북이스라엘 속국이었는데, 그래서 여호사밧과 함께 가가지고 전투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제 4장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에돔이, 이때 이제, 여기 에돔이 자기 왕을 세우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적군이 한 길로 치러왔다 7갈래 도망가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불순종하면 반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한 길로 치러갔다가 7길로 꽁무니 빼게 된다. 그렇게 힘없게 된다. 그리고 옆에 주변국들이 막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라.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친히 이에 백성들이 도망하여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렇더라. 림나도 배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이렇게 주변이 강해지고요.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남은 사적이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호람이 그 조상들과 함께 죽으니까요. 다윗성에 장사되고요. 그 아들 누가 왕이 되냐면 여기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였더라. 22살에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여 1년 통치하고 죽어요. 그리고 누가 이제 그 나라를 섭정하게 되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 이 여호람의 아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오므리 아합의 딸이었더라 이 말이죠. 오므리의 손녀니까 아합의 딸이에요. 아하시아가 그 아합의 집 길로 행했더라. 역시 여호람도 또 아하시아도 그 애비나 그 아들이나 똑같이 바알 숭배 사상에 빠졌어요. 아합의 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그래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미션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바알신앙으로 타락, 남녀다도 타락. 그래서 하사엘을 들어서 몽댕이로 그들을 치기 위한 준비였죠.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더라. 매맞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돼요. 근데 회개하면 그 말씀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두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고 예정이 됐어요. 근데 그가 회개했어요. 그러면요 구원을 받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심판받든지 구원받든지 그거는 그가 결정하는 거예요. 책임도 그가 지는 거죠.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왕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요. 지금 치료받으러 이스라엘 평야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 공부했죠. 여기가 이제 갈멜살 자라면 여기가 이제 평야였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 왕궁이 있었어요. 그 왕궁으로 돌아온 거죠. 아합 왕이 만들었던 그 왕궁.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더라. 그때 이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거기에 이제 병든 것을 보고 그에게 내려갑니다. 그때에 이제 9장에 누구를 세우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종 하나 보내가지고요. 허리동이 기름병 차고요. 길랏 나무서 달려가게 합니다. 길랏 나무시면은 이쪽 건너편이잖아요. 예? 여기 요단강 건너편. 길랏에 가가지고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님시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기 여호사밧 이 왕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님시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지고 기름 붓고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왕으로 삼노라 하고는 꽁무니 빼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그 청년이 그래가지고요 길랏 나무서 달려가가지고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예후가 이르되 무슨 말이냐 했더니 예후가 이르되 누구한테 말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한테 말하러 왔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기름병 이 기름병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거룩한 관유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관유. 관유를 거기다 부었어요.
제사장 세우고 왕 세울 때만 쓰는 기름이거든요. 뿔에 담아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고는 그냥 꽁무니를 빼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거다.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 왕. 이 집안 오므리 왕조 아직 지금 이 이세벨이 살아 있고요. 여기 이제 아달랴가 살아 있어요. 아달랴는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그때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과 이 아달랴를 징계하게 하는 그런 일을, 곧 바알 신앙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자는 남자는 다 멸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합 집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한다.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아예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만약에 다윗처럼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아예 멸절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집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멸절시키는 거죠. 아히야 아들 바하사의 집과, 여기 바하사의 집도 그래서 멸절당했잖아요. 그래서 바하사 집안과 이 집안들처럼 멸절하게 될 거다. 이 오므리 집안도. 그러니까 여기 멸절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왕조. 여기도 멸절당했죠. 시므리 일주일 왕했으니까 멸절당했죠. 그리고 여기도 멸절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라엘 여기 피했던 여기 요 땅에 가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어버릴 거다. 그리고 장사할 사람이 없을 거다 하셨다.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했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나와가지고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예후가 아직 거기 왕이 아니니까요.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사람이 무슨 까닭에 당신한테 찾아왔더냐?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컨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고 꽁무니 뺐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우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길앗 나무에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몇 사람이서 왕 만세 이렇게 했다고 해서 즉시 왕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당신이 왕이다. 이 이세벨과 아달랴 이 집안들의 우상 배척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미션을 주시고 예후에게 미션을 주셔서 이 사명을 징계하게 해요. 우상 숭배를 징계.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더라. 그래서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과 하사엘과 길랏 아못에서 이제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아못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여기 아람 사람들이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싸워요. 여기서 싸우는데 여기서 마침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받으려고 여기로 돌아갔잖아요. 치료받으러 이스라엘로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 그때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요때 이제 하사엘이 예후가 여기서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반역한 상황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해요. 병거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는 겁니다.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도 거기 가 있어요. 보러 거기. 왜냐면 사돈지간이니까 아프다니까 이제 가본 거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제 같이 바알 숭배를 하다 보니까요 가까워졌어요.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봅니다.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서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뭔 일이냐고 알아봐라. 왜 여기로 오냐 이거. 전쟁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왜 쟤네들이 여기로 오는 거지? 그 걱정돼서 사람 하나 보냈더니 한 사람 말 타고 가서 만나리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평안이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내 뒤에서 이래가지고 뒤로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파수꾼이 전하이르되 사자가 그에게로 갔으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람이 아니 사람 보냈는데 안 와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보내요. 다시 한 사람 보냈더니 또 그 사람도 너는 평안과 뭔 상관이냐? 너도 내 뒤에 서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도 편에 섰어요. 또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그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그러니까 요람이 궁금한 거예요. 갔는데 안 와. 그래서 직접 가는 거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거를 타고 같이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면 가서 안 오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인가? 이러고 가는 거죠.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를 만났더라. 근데 여기 나봇의 토지를 만났더라 이 말은 우리가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서 아합 왕한테 줬잖아요.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 탐나가지고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파니까 끙끙 앓고 있을 때 이세벨이 나봇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뺏어 주었어요. 원래는 땅은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조상들이 준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만났을 때 이세벨에게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거라는 그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상황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람이 아차 반역이로다 놀라는 거죠.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반역이다 이러고 도망갑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염통을 관통해 버렸어요. 그래서 죽죠.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피값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밭에 던져라. 그건 개밥이 된다는 거죠. 들깨도 밥 되고요. 개들이 핥아버려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예후가 그 뒤 쫓아가가지고요. 죽이라 해가지고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예후 왕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누가 왕이 되겠어요? 그의 신복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아달랴가 여기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그래가지고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를 징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몰살시킬 때 하나 빼돌리죠. 대제사장 여호세바라고 하는 누이가 빼돌려서 6살 때 왕만세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이어져 가는 그 스토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신복들이 병거를 싣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서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했더라.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제 죽었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 꾸미고 앉아서 창을 바라보다가요. 예후가 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거기 이제 창문 쳐다보고 있는 그 신하들이 같이 있잖아요. 야, 거기 내 편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지금 왕 죽었죠? 지금 남유다 왕도 죽었죠? 이제 잘못하면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누가 내 편이야? 라고 말하니까 내시가 왕 옆에 왕비 이세벨 옆에 있던 내시가 예후를 이렇게 내다보고는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그 내시한테 야! 그 이세벨 여인 집어 던져! 이렇게 말하니까요. 집어 던져 버렸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그 성벽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왕의 딸이니라 하며 장사하러 가보니까요. 이미 두개골과 팔과 그 손 외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피를 개들이 먹고 핥을 것이다 라는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세월이 지나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살을 먹을 거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랑을 쏟아서 이들을 회개시키려고 여기 예정하시고 회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9장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10장에서 아합의 아들 70명 죽이고요. 이 아달랴가 여기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집안도 징계를 당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바알신앙하는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몰살시키고 바알신앙을 끝내버려요.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흐름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흐름을 쭉 읽어가면은 역사는 큰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물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이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9장까지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여로보암 왕조, 바아사 왕조, 오므리 왕조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후한테 다시 기회를 주죠. 그런데 예후의 아들 4대만 생존하고요. 그 이후에 살르무나임, 부가, 베가, 호세아까지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에서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0장부터 이제 예후 왕조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회개시키고 구원할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애타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 왕조도 바아사 왕조도 오므리 왕조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남유다도 잘못된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바알 신앙도 결국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또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다윗처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